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김이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의 유산의 네 번째는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이 고백하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올 한 해도 많이 있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그림의 떡처럼 먹을 수 없는 떡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의학 박사인데 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살아간다.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건강을 해치며 살아간다. 75% 모든 병의 75%는 안 아파도 되는 병인데 자처해서 아프고 의사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린 의학의 결론이 뭐냐면 예방의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병을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담배랍니다. 담배가 얼마나 나쁘냐? 이분이 평생 그것을 담배가 온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연구했는데 이 방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면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몇 달이 안 돼서 폐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알면서도 다 알면서 자기가 연구하면서도 이 걸리지도 않을 병을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순 가장 첫 번째가 담배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자기는 실행하지 못하고 폐암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해도요, 내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월드컵 4강까지 세웠던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직을 맡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하는 한국의 축구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이 옛날부터 짜여온 그 축구의 틀,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시아의 호랑이의 위치에서 물러나는 줄 알고 자기가 볼 때는 동네 국민학생 축구 실력인데 변화되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이거 놓치면 무슨 왕위를 놓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고집하는 한국 축구의 모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뭐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계 각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홍수, 원래 이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날 뭐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거 말할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30년 전에는요 말씀이 귀했어요. 그래서 2주씩 무슨 어느 지역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막 쌀을 싸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떡을 해서 갖고 가서 한 주 2주씩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변화의 시대입니다. 하나를 들어도 변화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를 통하여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먼저 헛된 신화와 헛된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헛된 말 장난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해서 율법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고 육신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어떠한 쾌락과 세상의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 육신은 버림받은 거고 영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육적인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요 완전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헛된 신화와 헛된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아.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아, 착각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바울이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의 12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바울이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 고백과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착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엄히 꾸짖는 바울이 나를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박해자요, 이거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했던 사람입니다. 또 폭행자요, 폭력으로 인권을 유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데 끝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간을.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강조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폭행자, 이 박해자,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였던 자기를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 긍휼이랍니다. 긍휼. 죄인을 용서해 주신 긍휼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기에게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면 살아가기가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는 데도 없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자기 글을 실었어요. 2009년도에 이분이 미국 1.5세인데 한인 1.5세인데 미 육군 간호장교로 10년을 근무하고 2009년에 제대했습니다.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국방부 알선으로 좋은 종합병원의 매니저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연봉이 얼마나 많았는데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자집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 번에 전과자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자기 당장에 먹을 이 생활을 좀 머리 써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또 한 사람은 젊은 한인 2세인데 젊은 사람들이야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어느 정도 조금 취하면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어 그러고 가다가 걸린 겁니다. 한 번 딱 걸렸는데 얘가 경찰이 되고 무슨 공무원만 시험 보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서류 시험에서 자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국도요, 기본적인 법이 They see one, they see all.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이놈이 술 마시고 운전하면 나머지는 볼 것 뻔하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1차 서류 전형이 전과자 조회랍니다. 이만큼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애들 쉽게 음주운전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미국 생활에서요. 바울이 자기는 그러한 전과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변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면 교회 안에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로서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고 감당하시면
우리의 자녀의 변화는 당연히 주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노와 미움의 사람이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첫 주간을 헌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된 핍박자, 회방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 눈이 벌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참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괘씸한 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가 조금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고 목사도 안 알아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십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여러분 팔다리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셔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못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가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리 그를 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형제 자매들아, 바울이 나쁜 놈이고 가짜라고 암만 얘기해도 그들을 향하여서는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자들아, 그렇게 바울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는데 우리도 좀 참고 품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참으세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빚진 자 되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바울은 자랑과 교만의 사람이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빠질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장점이요,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요, 내가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배웠다는 것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설물처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변화는 고통을 주던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기가 변화된 것은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자신에게 담고자 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돈을 떼먹었다. 그래서 속이 상하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떼먹어 보세요. 더 괴롭습니다. 그거보다는 떼먹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에나 행실에나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변화가 오늘 아침 우리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알아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평생 성경 본 거 설교 들은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듣고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자녀가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E.T.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최규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국인의 계몽과 복지 삶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관한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기가 도대체 어디냐, 참 아름답구만, 나 먼저 급히 감사해, 그렇게 하고 가셨답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F가 두 개가 필요해. 첫째는 forget, 잊어버림과 또 하나는 forgive,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해. 이분이 1968년도에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수술을 30번 한 사람입니다. 그 E.T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흉측하게 생기신 거예요. 온몸이 다 화상으로 일그러졌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만약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아.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이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에는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다른 건 다 A 학점을 받아도 두 가지 F가 필요하답니다. 이 하나는 forget, 하나는 forgive.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변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것이 이거 놓치면 무슨 대단한 무슨
내 권위와 지위를 놓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버리시고 우리 좀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용서하고 삽시다. 부부간에도요, 꼭 싸우기만 하면 당신 30년 전에 옛날에 당신 그랬었잖아. 그래갖고 30년 전에 잘못한 것 가지고요 또 들고 나와서 막 대판 또 하고 또 싸우면 30년 전에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건 정말 치사한 거 아닙니까? 좀 우리 용서하고 내려놓고 올해는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슴 아파하면요 누구 손해냐면 엎질러뜨린 사람은 잊어버렸어 벌써. 고통은 내가 계속 당해야 되는데 왜 그 고통 당합니까? 우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바울과 같이 지식으로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 삶 속에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고 자랑과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남을 해코지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 가슴에 못을 팍팍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싸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경쟁과 다툼들, 이건 다 싸움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대개 싸움이 다 욕심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올 한 해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인 이 메리 케이 애쉬라는 사람이 세운 메리 케이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이 나온 최고의 여성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리 케이 코스메틱 회사입니다. 이분이요, 회사를 세우고 번창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황금률 딱 하나, 자기는 말씀 하나 붙들었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회사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자녀 교육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요, 말씀 위에 세워진 건 안 무너집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사업을 감당하면서 3가지 변함없는 신념이 있답니다. 하나님 섬김 우선, 그가 주신 가정 지키는 것 우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하는 것, 이 3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어떤 일보다 가정 중심,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충성을 다하는 것, 이 3가지가 위대한 자기의 삶의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CBS 프로그램인 60분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이야기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너무 당신이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반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좀 이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